어제가 6.25 72주년이 지나는 날이었습니다. 이 땅에 전쟁으로 인하여 참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또 눈물을 흘리며 이산가족의 아픔과 또 이 땅이 많이 피폐되어짐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때가 지나가고요. 어느덧 72년이 지나가면서 이 나라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책 속에 들려져 오는 하나의 이야기로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으로 원조를 받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이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 나라가 다시 힘을 합하여서 경제를 일으키며 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 많은 발전과 또 이런 변화를 이루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 중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많은 이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나름대로의 자기의 생각을 표출하고 또 자기의 의견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서로를 배려하며 또 그 가운데서 부딪힘과 충돌을 적게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커왔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이 지나서 점점 자기 중심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면서 생각을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충돌하면 자기가 어떻게든 자신의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모습을 갖추고 또 그렇게 변화되어져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안타깝게 여겨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가치의 충돌과 생각의 충돌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위의 그 충돌로 말미암아 세상은 점점 무질서가 커져가고 그러면 가운데서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에도 일어났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우리가 왜 레위인으로서 아론의 그 가족들처럼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우리도 제사장이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 권위에 그 직에 도전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그들 안에 있었던 그러한 그 생각들이 표출되고 그것이 세력을 만들고 또 그러면서 참 큰 혼력을 치렀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을 삼켰습니다. 불이 나타나서 참으로 그 권위를 무시하는 이들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러한 광경을 보고도 바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너희가 저들을 다 죽게 했다라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연병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람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그 재앙과 그 심판이 드러날 때는 다 엎드리고 모두가 굴복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심판이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그러한 교만함이 고개를 들고 자신들을 내세우고 자신들의 생각을 내세우며 이러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하나의 조치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표징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더 이상 권위에 도전하지 아니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올바른 질서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모든 권위의 출처가 어디이며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세워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권위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가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휘관의 지팡이 하나씩 모두 12를 취하고 각각의 지팡이에 그 지휘관들의 이름을 쓰라고 명령합니다. 이 각 지파의 지휘관들로 하여금 각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요. 그러면 11개의 지파인데 요셉은 바로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을 형성해서 그래서 총 12개의 지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그 지파 지휘관들이 그 자신들의 그 지휘봉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지휘봉에다가 바로 자신들의 이름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그 지팡이에는 바로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를 대표하는 자의 그 지팡이에다가 아론의 이름을 쓰라는 것은요,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아론이고 실제적으로 제사장직을 대표하는 그 자가 바로 아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하기를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자기의 그 지팡이에 이름을 써서 가져오고 그 레위 지파의 그 지휘관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져온 그 지팡이들을 하나님의 그 증거계 앞에 두라고 말합니다. 이 증거계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지팡이를 그 앞에 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지팡이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지팡이들 가운데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더 이상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 일이 없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의 그 직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극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모든 권위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그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휘관들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는 마른 지팡이입니다. 말라있는 그 지팡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 땅에 꽂고 그리고 물을 주어도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의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세는 그 말씀을 따라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합니다. 각 지파의 그 지휘관들에게 각자의 그 지팡이에 이름을 써서 가져오라고 하고요. 레위 지파의 그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13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그 다음 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 모든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론의 그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었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진 것입니다. 마른 나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역사가 가능케 되어진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거룩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 일은 오직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만 하나님이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론과 후손들에게만 그 자리에 그들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각 지팡이를 모든 그 지휘관들이 다 보는 앞에서 펼쳐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를 보고요,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사이에 그 말랐던 그 지팡이에 움이 돋고 여러분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 지팡이를 보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라는 것을요, 여러분, 그 권위는요, 아론이 뛰어나서, 아론이 잘나서, 아론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아론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선택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가 뛰어나고 잘나서 우리가 무언가를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가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운 선택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이고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곳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서 있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가정, 우리가 서 있는 직장,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어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그곳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워진 그 자리는 내가 서고 싶어서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관점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으로 그 자리를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상하의 그러한 관계로 바라보다 보니까 어떤 자리는 높은 자리, 어떤 자리는 낮은 자리, 어떤 자리는 중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선 그 자리는요, 높고 낮은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은 참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러한 자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자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보여지지도 않는 자리, 드러나지도 않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도 그러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자리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입니다. 은혜로운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든 끌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우리는 그 일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한 자리에 세워져서 그렇게 불평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 저런 자리에 설 수 있는데 라고 그렇게 우리가 원망하며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게 세워주신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며 감사해야 되는 거고요.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 여러분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운 선택으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이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는 그러한 일일지라도요, 우리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바로 이러한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마른 아론의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한 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이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에 내가 선 그 자리, 내게 맡겨진 그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내가 더욱더 충성하고 내가 더욱더 감사하며 달려가야겠다는 이러한 결심이 그들에게 있어야 하고요.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절을 보면 다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모든 지팡이들을 각 지휘관들이 가져가게 하고 아론의 그 지팡이만은 다시 그 증거계 앞으로 가져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확실한 표징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증거계 앞에 놓여진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부러워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맞춰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질서하게 만들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그러한 확실한 표징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안에 두려움과 공포가 생겼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한 것을 보고요,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징계하시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이 생각에 그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2절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다급하게 모세를 향해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다. 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3번이나 그들은 급하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왜 그들 앞에 이러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이 기적을 보여주었는지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저 자신들이 했던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다가올 이 심판, 그들에게 주어질 그 고통스러운 그 아픔만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멸절하려고, 이들에게 심판하려고 지금 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알고 이들이 잘못된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감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질서를 세워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다운,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세워졌고,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일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그 은혜로운 선택을 기억하며 우리는 충성하고 감사하며 서로 위로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후에 날마다 그곳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실 때에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성전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라고 생각했고요. 예수님은 그런 권위가 없는데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그들이 생각하는 권위는 바로 자신들의 조직에 의해서 조직 가운데서 나온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그 권위를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조직에서 나온 그 권위를 가지고 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 관점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권위가 없는데 너는 무슨 권위로 지금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요, 다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이들은 답을 못합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은 자기들이 또 몰매를 맞을 거고요.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요한을 따르는 자들로부터 그들은 몰매를 맞을 것이기에, 그러니까 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인간 조직으로부터 나온 그 권위라고 생각하는 그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조직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이 권위라고 생각하고 조직을 따라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권위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조직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 그 직장의 겉으로 볼 때는 직장의 그 조직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로운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요, 우리는 그 주어진 직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그 자리에 맡겨진 일들에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도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나보다 내 부하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맡은 직이 다른 그러한 일을 보면서도요, 여러분, 부하가 아니고요, 우리는 서로 다른 직을, 서로 다른 임무를 맡고 있다고 바라보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바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기에 우리는 그들과 다른 관점으로 그 일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충성하며 우리는 배려하고 존중하며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사 헌트가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만주에서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이 운동을 하다가 일본군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1941년 10월 일본 경찰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겨울이 되었을 때, 추운 겨울에 그냥 외투 한 벌로 그 감옥에서 지내고 있을 때 몸이 많이 상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일본 소장이 그를 불러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그렇게 해주겠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신은 미국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 이 한국 사람들을 선동하지 말고 미국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헌트는 그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은 미국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다시 그 감옥의 생활을 계속하느냐. 육신의 몸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서 건강을 추스리고 다시 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뻔한데요. 이 헌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나 자신만의 안전만 생각한다면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에 보내주셨고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미국이 아니라 이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를 계속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나에게 하게 하는 그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를 우리가 잊지 않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내 건강이 중심이 아니고 내 마음이, 내 삶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내게 맡겨진 자리, 내게 주어진 일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선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며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